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고등부는 이번 겨울에 수련회와 선교 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인 줄 믿습니다. 고등부 선교는요,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등부 선교는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차 해외 선교는 베트남과 태국 두 개의 나라를 넘나들며 특히 태국 산족마을과 교회와 학교 중심의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2차 해외 선교는 베트남의 남과 북의 중요 도시인 그 호치민과 하노이 지역을 땅밟기 하며 또 길거리에서 버스킹, 찬양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3차 국내 선교는 서울, 대전, 대구, 포항 등 길거리 전도와 버스킹 공연 등으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선교 팀원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크게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은혜 받았나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역 일정이 워낙 빠듯했고 또 아이들과 전부와 막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후에 아이들 간증문들을 다 읽어보니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신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사역에 저희 또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를 써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제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2000년 이제 초반에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위에 글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는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교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교를 예배의 시점 관점으로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선교는 예배의 시점으로 본다.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 선교는 어떤 일이나 사역의 개념보다는 예배로 접근해야 한다. 예배는 선교의 목표이다. 선교는 예배이다.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전도는 예배이다. 제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선교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그 선교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오늘 제가 조금 이것도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 제가 한번 좀 끝까지 한번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번 선교 국내 선교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고1 학생의 간증입니다.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대구로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 대구에 가서 전도와 버스킹 사역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전도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구 분위기는 대전의 은행동과 비슷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도를 할 때 한 선생님과 같이 했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찾아간 거예요. 한 고1 학생이 전도지를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 교회 다닌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어느 단체에서 나온 거냐? 그러자 이제 우리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 고등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시니? 그러더니
그분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시기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대구에도 교회가 많은데 굳이 대구까지 와서 전도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고1, 얼마 전까지 중3이었던 친구예요. 갓 올라왔죠.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는 모일 시간이 다 되어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모일 시간이 다 돼서 가봐야 한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교회도 다니시고 성경도 많이 보신다라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게 당황스러웠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당연히요, 목사로서 무엇이 맞고 틀리냐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코로나 이후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선교에 참여했던 베트남과 태국의 그 현지 교회들의 수십 년 된 선교사님들, 사역하신 수십 년 된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로 현지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교회와 신학교들이 사람이 없답니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분명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만큼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선교 현장의 위기를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방문한 곳에서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국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아끼지 않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오는 여러분 미디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미디어들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왜곡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또 아까 그 대구에서 만난 저희 학생이 만난 그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는 그대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의심하거나 또는 교회를 염려하거나 또는 교회를 조롱하는 참 부정적인 시각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일상으로, 삶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절의 핵심이 바로 내 몸을 드려라, 내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 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인간의 육체, 바디, 그러니까 육체적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전인격적인 전인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설명하면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드려라라는 게 우리의 그냥 몸뚱이를 드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드려라, 너의 삶을 드려라, 너의 일상을 드려라, 똑같은 말의 접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너희 일상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예배도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가 있는데, 영적인 예배는 삶을 드리는 예배, 일상을 드리는 예배, 몸을 드리는 예배,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말이죠? 삶에 대한 터치가 시작됐어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을 드리라는 말은 영적인 예배인데, 지금 그 영적인 예배가 2절로 이어질 때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성전 예배가 매우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제일 중요합니다. 성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성전 예배가 끝이 아니라 그 성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분명 우리가 성전 예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완전한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세 번, 5번, 6번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까지 다 지배되어져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주어지는 168시간이 모든 시간과 모든 매분 매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반전은 시대 속에서 역전역습하는 교회가 되려면 삶이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사실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외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외하고 저희 교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근데 그분들이 아마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차이 많이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고등부 아이들이 대학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저한테 카톡이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들의 얘기들을 조금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정리하면 올라가자마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신앙 다 버리고 술 파티에 다 참석합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어 잘 들으셨죠? 우리는 아니고 다른 교회.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제 교회를 넘어 교회 밖에서의 영적 승부가 절실할 때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신앙의 강약 여부, 우리가 강한지 약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 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도 한번 이 마음과 이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47절 말씀 한번 힘차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 번만 더 하시느니라.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읽어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의 모습과 함께 교회 밖의 모습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교회 밖의 모습들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있는 이 건물 밖에 있는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교회가 우리인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들이 더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심지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삶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삶에서 결국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 예배가, 우리의 일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일상이, 그들의 삶이 구별됐습니다. 이제 한번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한번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역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상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예배가 다시 한번 강하게, 강력하게, 삶의 예배가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나가서 현실을 마주하십시오. 교회가 밖으로 한번 가보세요. 더 치열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이 더 치열합니다. 너무 치열합니다. 치열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치열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곳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강력한 예배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중심에서도 일상에서도 완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국내 선교 중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제가 이 관점으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전도 파트입니다. 전도 파트. 저희 아이들과 저희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홍대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학생들이 전도하는 거 많이 보셨죠? 장년들이 전도하는 거 보셨죠? 고등학생들이 전도하는 거 보셨나요? 요즘에? 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 데리고 왜 홍대까지, 또 대구 중심가에, 대전 중심가에, 이번에 다 그 중심가들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과거가 가끔씩 생각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방학 때가 되면 그 교회에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교회에 전도를 하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를 꼬시는 거예요. 뭐 제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어요? 토스트 사준다, 날 따라와라. 그래서 그분 손에 끌려서 초등학생 8명이, 그 유괴는 아니고요,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석계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 앞에서 전도지를 1시간 동안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뿌듯한지, 토스트 때문이 아니라 전도해서. 근데 그렇게 먹고 와서 하루 아침에 또 자고 또 하루를 생활하고 한 2년을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마다요. 근데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들이 가끔씩 탁탁 떠오릅니다. 전도할 때 두렵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그렇게 저에게 좋은, 전도에 대한 그렇게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뭐 매일 아이들한테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번 방학 때 한번 우리가 국내 선교할 텐데 이렇게 한번 할래?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갔고요. 아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근육과 힘이 또 그런 추억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홍대에서 전도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 25명이 저희가 전도팀이 꾸려졌고, 그렇게 선교팀이 꾸려졌고, 홍대 한복판에 풀어놓고 전도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홍대는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밀어내기 시작하고요, 화를 내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승질을 내기도 하고요, 그 눈으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 속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고 저를 찾아올 때, 목사님, 저 이번 시험 망했어요. 그 성적표 들고 오면서도 웃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맑은 아이들이 전도에 거절됐는데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1시간 30분 전도했습니다. 아이들 돌아와서는 아이들이 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리고 한 명 한 명 얘기해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전도를 안 받지?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한테 화가 나고 세상한테 화가 나고. 저녁마다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전도 용사 우리 아니다. 너희들 처음이지 않냐? 잘 못한다. 우리 그냥 예배하자. 그 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시선을 느끼면서 하자. 실패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잘해도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다음날 대전에 와서 저희가 은행동과 마치광장에서 전도를 한 2시간씩 4시간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대전 사람은 달랐습니다. 전도지를 드리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뒤에서 버릴지언정.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대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요, 웃으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첫날은 좀 처음이니까 경직되기도 하고 처음 거절에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전도했지만, 둘째 날 같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전도를 재정립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자. 그래서 아이들이요, 전도지를 드렸는데 거절되면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면서 거절하면서 그분을 놓고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분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또는 전도지를 받으면 하나님, 저분도 당연히 천국 가게 해달라고. 또 아이들이 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삶에서 전도하면서의 예배인 거예요. 길을 걸을 때마다 아이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예배가 된 거예요. 전도가 예배가 돼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장도 전도 못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낙심할 법합니다. 그런데 아이한테도 이렇게 주변에 이제 공동체 안에 우리 전도팀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를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오늘 예배를, 이 예배를 받고 계셔.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전도를 마쳤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과 국내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3일차 때 이제 농활을 하러 갔습니다. 농촌의 한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여러분, 농촌 활동 시작합니다. 양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고추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양배추밭에 가서 일을 하고, 아이들 처음에 간증부모 다 이래요. 애들이, 내가 여기 왜 왔나? 나 전도하러 왔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아이들이 또 거기에 농촌에 1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까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보면서 어떤 애들은 또 이래요. 나는 아이들을 싫어하는데 내가 이 애들을 왜 돌아봐야 하나? 아이들 마음에 또 새로운 환경 앞에 아이들이 불편해합니다. 다시 저녁에 또 모였습니다. 농촌 활동도 예배다. 거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아이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다. 홍대 앞에서만 영혼이 아니라, 은행동 앞에서만 영혼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고 그들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예배다. 그리고 너희들이 농촌 활동하는 그 순간도 예배다. 다음날 다시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찬양하면서 일을 합니다.
양계장 닭들과 함께 같이 웁니다. 예, 찬양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요 데려다 놓고요 같이 놀아주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며 노는 게 다르다라는 거 있어요. 같이 노는데요, 놀다가 아이들이 딱 때가 되고 전도의 때가 되자 아이들이 사형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글 없는 전도지도 아이들한테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들의 대화입니다. 아이들끼리 이제 저나 같이 갔던 사역자들은 매 끼니 밥을 이제 그 농촌에 갔을 때 저희가 밥을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애들 돌봐야 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끼리 같은 공간 안에서 아이들끼리 좀 이렇게 뭉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은 그렇다고 요리만 하진 않잖아요. 모든 귀와 모든 이 신경들을 아이들이 뭘 하는지 계속 보면서 듣잖아요. 요리하면서 이제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 청소년들과 넌 크리스찬 청소년들 모두가 가장 고민하는 핫 이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아니 중학생 아이들까지 이 주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흐뭇하게 웃고, 이 주제가 나오면 자던 아이들이 일어나고, 이 주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 떠집니다. 뭔지 아세요? 연애입니다. 애들이요, 저희 사역자들이 살짝 분리가 되자마자 자기들끼리 얘기를 시작하는데 연애 얘기를 정말 끝까지 합니다. 막. 그리고 저희 리더 애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 저희 또 학생 리더와 임원단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 너 목사님한테 일를 거야? 너 전사님한테 일를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공격도 했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이들끼리 대화하면서 좀 은혜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 신앙의 무용담을 하는 거야. 너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약간 불편했습니다. 또 다시 저녁에 모여서 내 기도회를 하죠. 또 예배하자. 결국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예배하자. 무슨 말이냐면, 대화 안에서 하나님을 좀 말하자. 연애 얘기할 수 있다. 너희들 뭐 성경 얘기도 할 수 있고 대학 얘기도 할 수 있다. 틀린 거 아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는 방법들을 익혀나가자. 하나님 안에서 연애가 뭔지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 안에서 대학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는 훈련을 하자.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국내 선교가 정확하게 딱 5일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의 자리, 농촌 활동 일하는 자리, 대화의 자리, 예배가 되도록 아이들과 힘썼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일이 예배가 되고 나의 말이 예배가 되도록 훈련한 겁니다. 몰라요, 언제 그냥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당장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순식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저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어릴 때 그렇게 훈련받은 게 나중에 제 신앙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제게 삶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목사님, 삶의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일상의 예배가 뭡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나의 일상을,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이며 그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개인의 영적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러나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이 각도로 잘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계셨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셨어요.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여러분 가르치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본인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세상의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삶의 예배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내용이 뭡니까?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삶이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너희의 그 모습에 따라오고 반응하고 도전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에 항상 딜레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을 분명히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 나가서 기뻐해라. 나가서 기도해라. 나가서 감사해라. 매 순간이 그래라. 그 삶을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아니든 이 공동체 안에서든 공동체 밖에서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제 삶에서 녹여낸 거예요. 매일 웃고 다닙니다. 모든 것에, 심지어 핸드폰을 딱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살짝 깨졌어요. 근데도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뭔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집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이 사람 보면서? 네, 전 무조건 다니려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슬프고 항상 경직돼 있고 쉬지 말고 불평을 내뱉고 쉬지 말고 불만을 얘기하고 쉬지 말고 무슨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감사가 아니라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확실하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반드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로렌스 형제 잘 아실 겁니다. 17세기의 수도사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17세기의 수도사입니다. 한 수도원의 주방을 책임지는 평신도 형제였습니다. 사실 그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참전한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불구가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불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늘 한계인 거예요. 그는 가장 낮은 자의, 그가 스스로 내려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주방으로 갑니다. 남들의 구두를 닦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로렌스 형제라고 불려지는데, 처음부터 그가 그 일 속에서 감사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감사함이 없었답니다. 불평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평범한 삶이었답니다.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기쁨이, 재미가 없었던 삶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어느 짧은 순간 계기가 돼서 만나게 됐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자기의 일 속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 낸 겁니다. 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한 겁니다. 그럼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 속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내 전부를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 줍는 일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 뭔가 특별한 찬양의 가사, 뭔가 특별한 예배 형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런 모습으로 15년간 부엌에서 일합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선교지와 전도 현장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겨울에도 다들 해외 선교 또는 또 전도팀들 전도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이 선교지와 전도 현장 반드시 예배와 연결돼야 합니다. 그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선교 현장, 우리는 여기서 다 같이 예배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학원. 여러분, 선교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이 선교 현장이자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사이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사이십니까? 조금 부담이 되죠?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는 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3일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와 찬양 속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교회 밖으로 나가 나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드려질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더 이상 어제와 같거나 과거와 같지 않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케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